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시아인 차별 및 혐오 문제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조입니다. 저희는 현상, 탐구 질문과 학습 목표, 사례 및 원인, 성서적 근거, 해결 방안, 그리고 설문조사의 순서를 통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인 차별 및 혐오 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노인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체 미국 내의 아시아계 혐오 심리가 왜 확산하는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짚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길을 건너려던 76살 중국계 여성이 백인 남성한테 이유 없이 눈을 맞았습니다. The right eye still cannot see anything, still bleeding. 막대기로 반격해 가해자도 다치긴 했는데 그는 근처에서 또 다른 중국계 노인을 때리고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리고 함부로 밀쳐서 쓰러지고 막말을 퍼부어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아시아계가 당하는 봉변이 부쩍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혐오 발언은 대선을 거치며 여론으로 굳어졌고 It's got all different names. Wuhan, coronavirus, right? Kung flu.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아시아계 10명 중 3명은 인종차별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시아인 차별 및 혐오 문제와 연관된 사회 현상에는 인종차별, 미국의 인종차별, 아시아인 차별 및 혐오 문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심에 위치한 인종차별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믿고 있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종적 편견을 갖고 특정한 인종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종은 일반적으로 피부색, 골격, 문화적 특성, 종족적 특성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의 대표적 예시로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 백인의 황하론에 따른 황인종 배척,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흑인 차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미국의 인종차별의 시초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백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동을 통해 농업의 번성을 이루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흑인을 침팬지와 인간의 혼혈종이라고 여기기도 할 정도로 인종차별의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이후 1863년 노예 해방선언이 발표됐지만 그 뒤로도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조차 인정해주지 않았고 수많은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러한 차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시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가 대두되며 이러한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시작된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외모가 유사한 한국인, 일본인 등을 비롯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확장되면서 현재는 미국, 유럽 등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혐오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가 언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폭행이나 총격 사건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의 매주 뉴스에서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고 갈수록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기에 저희 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발표 주제 역시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를 기독교적 정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탐구 질문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첫 번째, 기독교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 두 번째,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의 배경에 놓인 사회 현상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를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의 문제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현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지난 2021년 3월에 뉴욕에서 40대 남성이 80대 한국계 여성을 폭행한 사건과 동년 5월 같은 뉴욕에서 37세 여성이 아시아인 여성 2명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을 통해 인종차별이 신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버드 대학의 학내 상담센터에서 당신은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과 같은 혐오 발언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여 논란이 된 사건을 통해 언어적, 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남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PPT를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인 차별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의 기사를 찾아본 것만 해도 신체적 폭력 5건, 언어적, 사회적 폭력 7건, 도합 12건이나 되는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발생하는 아시아인 혐오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아시아인 혐오 범죄 건수가 지난해 1분기보다 150% 증가하였고 그중 절반이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에서 자행되었다는 기사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듯 미국 내 아시아인 혐오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갈수록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향한 혐오 범죄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혐오 범죄 상승세의 원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산 바이러스라고 거듭 언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Stop APR Hate의 공동 창립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 발언과 뒤이어 SNS에 퍼진 혐오 발언, 과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하며 그의 발언은 아시아계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 차별의 다른 이유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범 소수민족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모범 소수민족이란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일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경제적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엄청난 특권층이라는 고정관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1992년 미국 시민권위원회에 의하면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곳에서 작은 소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소유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은 종종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18년의 한 연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소득 불평등 격차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뉴욕시 시장 운영실의 2016년 보고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은 박사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경제적 스트레스는 인종 간의 불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범 소수민족 신화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인종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미국에서 방영 중인 영화와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시아인 차별 문제를 성서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동양인 차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성서 요한 1서 2장 11절에 따르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며 그 어둠 속에서 걸어다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 즉 인종차별주의자가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서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일부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펴는 것일까요?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28절과 신명기 32장 8절,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거주할 땅의 경계를 정하고 민족의 경계를 나누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을 펴니다. 위 성서의 내용에서 예수가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표면적으로 이해한 잘못된 방향의 해석입니다. 성서는 사회적 문화의 행간을 반영해 읽어야 하며 예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을 한다면 성서는 동양인 차별에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외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언급된 부분과 레위기 19장 33에서 34절에 타국인을 너희 주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을 본다면 예수는 분명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의도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는 차별을 명백한 죄로 명시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에서 9절. 그러나 당신이 외모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면 죄를 짓게 되며 율법은 당신의 법 위반자로 정합니다. 라는 내용을 볼 때 기독교는 인종차별을 분명한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해결 방안은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의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대한 성경 구절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국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20년 6월에 진행된 미국 기독교인들의 Blackout Tuesday 캠페인입니다. 힐송 교회의 한 목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검은색 바탕의 게시글을 올리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BLM 해시태그를 덧붙였고 유명 CCM 가수 카리 조보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바탕의 이미지를 올려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SNS 등을 활용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내 캠페인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종 간 혐오 방지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 유네스코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시대 인종차별에 맞서는 연대와 협력 글로벌 캠페인을 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종차별에 대해 직접적인 사회적 변화가 보이거나
처벌을 촉구하는 집단적 행위가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통해 앞장서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미국 기독교 대학 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차별 방지 교육 정책입니다.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CCU는 세계 180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모인 기독교 조직입니다. 영향력 있는 조직이 주도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협회에 소속된 학교에서 시작하여 그 외의 학교까지 차별 금지 교육이 시작된다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혐오 표현은 언어적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다양성 혐오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포용력 교육이라는 반인종차별주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인종차별과 혐오 문제는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오랜 기간 잘못된 사상과 관습이 고착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별 방지 및 평등 교육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잘못된 인식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해당 법원은 중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알려진 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증오범죄법이 통과된다면 인종차별적인 비방 및 선동적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아시아인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최근과 같이 아시아인 차별과 혐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사전 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구글 폼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저희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35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기독교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보통이다 라고 답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은 감소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적 측면에서 확실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종종 기독교적으로 인종차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기독교적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전에는 없었던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발표한 3가지 해결 방안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찾은 새로운 해결 방안은 기독교 단체의 차별 반대 성명 발표 및 차별 방지 관련 예배입니다. 차별과 혐오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와 성당이 차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선교와 예배 역시 이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에도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항상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인종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입니다. 인종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기보다는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성경에서 보이듯 그들을 살피고 사랑해야 합니다. 즉,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시아인 차별 및 혐오 문제에 대해 발표한 2조였습니다.